그러면 구약에는 전부 다 뭐라 그랬냐면 표징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안식일 표징이다. 그러면 요거까지 설명하고 여러분 5절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와 관계 있다 그랬죠. 이걸 왜 그렇게 말하냐면 안식이 어디서 생겨나는 겁니까? 6일 동안 창조하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 하시고 누가 쉬었어요? 우리가 쉬었어요? 우리는 없었어요. 누가 쉬어?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안식일이다? 오늘 보니까 출애굽기 20장에 그 보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의 소유가 누구예요? 여호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게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다 안식일 지켜라 지켜라 하는 것은 여호와의 안식일 내가 수고한 것을 기념하는 메모리얼 데이 같은 거예요. 그냥 너희가 수고한 게 없어. 내가 다 창조했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홀로 수고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이 그냥 우주를 창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창조가 완료되니까 비로소 이루니라 이루네 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이루다 이루니까 그때 뭐예요? 여호와께서 안식하다 쉬시니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수고하고 그분이 쉬죠. 근데 우리에게 쉬라 그래요. 근데 뭘 쉬었어요? 마음이 쉰 게 아니라 육체가 쉬었죠. 오늘 보니까 마음은 막 괴롭게 하라 그래요. 그럼 바로 인간에게 그것을 십계명에서 지금 이걸 계명으로 준 건 바로 뭐냐? 헬라어 세메이온. 이거 아주 붙이세요 입에다가 세메이온. 바로 뭐냐? 표상, 표적이라 그림자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완성한 이것을 그리고 내가 쉰 거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이거를 너희가 기념해라. 표징. 영원히 기념되어야 될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뭘 쉬게 했어요? 날짜를 정해주고 6일 지나고 7일째 안식해라 쉬어라 그랬어요. 이때 안 쉬면 너희 죽인다.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로 넘어왔으면 여러분 주일날 빠지면 가서 돌로 쳐 죽입니까? 전교인 동원 해가지고 가서 안 나온 집 가서 다 돌로 쳐 죽이고 몇 명만 쳐 죽이면 아마 다 나올 겁니다. 법을 하려면 법을 대려면 그 정도 돼야 돼. 이거 지금 우리 교회는 법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지금 이상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뭐 그냥 그래요. 확실하게 율법을 댄 사람들 여러분 저런 저 모슬렘권에서 이 성범죄나 이런 것이 줄어드는 거 알죠? 왜 그래요? 동네 밖에다 끌어다 내놓고 그냥 반 묻어놓고 막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 아마 우리 미투 이런 거 안 해도 될 거예요. 쳐 죽여버리면 아니 많이 쳐 죽일 것도 없어. 저기 저 광화문에다가 가늠한 자라고 지금 몇 사람 거 갖다 놓고서 여럿이 돌 하나 들고 올라 그래서 이게 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투척해서 막 던져버려서 막 쳐 죽는 거 보면 성범죄 절반 뚝 떨어집니다. 그게 인간은 법에 약한 거예요.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안 하시죠. 근데 보세요. 구약의 율법은 이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메이온 표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참 안식안이 없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죽은 거예요. 돌 앉아도 돼요. 자동 죽어버려요. 죽은 상태예요. 육신은 안 죽는다니까. 근데 영은 뭐예요? 마음은 이미 죽은 저 사망 아래 끌려가게 돼요.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 안 믿는다.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그럼 저 밖에서 예수 안 믿는다.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로 보여요? 살아 돌아다니니까 저것도 산 걸로 보입니까? 그럼 아직 여러분 만일에 그렇게 보인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으로 연합되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아직 합일 안 된 겁니다. 주님은 저거를 지금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거를. 그래서 죽은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해가셨어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죽은 걸로 보이니까 죽기 살기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걸. 죽었으니까. 대통령 하면 안 죽어요? 죽은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다. 그러니까 죽은 걸로 보여야 돼. 그런 시각이 우리 죄종들이 가져야죠.
그래야지 살릴라 그러지. 내가 죽더라도 너 살려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 정신이잖아요. 그 예수님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려야 되겠다. 그 예수가 우리 속에서 연합된다면 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분을 순종한다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보세요.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소주인 우리 안에 이게 심판받아서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가 무질서가 돼 있다. 황폐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심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그냥 뭐 어떤 하여튼 여기가 엉망이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고치세요. 주님은 그 육신을 고치는데 목적 둔 게 아니죠. 그 모든 증상들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저주받은 증상, 사망의 증상이 표출된 거예요. 그냥. 그걸 고쳐주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게 원인인 죄를 내가 다 해결하는 구원의 주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설명한 거예요. 아홉 문둥이처럼 고침받고도 그냥 돌아가고 예수님에게 와서 바라크 복을 못 받는 사람, 그 앞에 와서 엎드려 사마리아 그 문둥이처럼 와갖고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아홉 어디 갔냐? 아홉은 자기 갈 길들 갔어요. 주님의 떡만 먹고 갔어. 가룟유다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그럼 오늘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다 얻어도 그분 앞에 와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바라크의 복을 못 받는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현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대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사탄의 형상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창조의 역사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피조물 창조죠. 용어가.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서 있는 그 창조를 우리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되어져서 이 심령이 혼돈, 공허, 무질서했던 여기에 빛이신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된 때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면서 쭉 우리 안에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해 낼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 낼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주님이 이 일을 할 때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데 이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는 일에 여러분 한 거 있어 없어요? 죽은 자가 뭐를 해요? 이제 이런 것부터 밝혀나가다 보면 이런 말 이제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십계명 같은 경우도 몇 계명 같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살아있어 아직도. 그리고 제사법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얼마나 폐해진 거고 이런 건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이런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거 있잖아. 지금도 해야 될 것 같은 거. 그런 거는 다 아직 존속하는 거고 폐해진 게 아니고 그 제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폐해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주 그럴듯한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무지하든지 아니면 마귀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한번 보세요. 가면서. 자,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이전에 선악, 좋게 생각하는 것이나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나 전부 다 선악과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에 있는 그 사탄의 형상을 주님은 좋게 보이는 건 남겨놓고 안 좋게 보이는 거는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다 끌어다가 싸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끝내요.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법조문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주 폐기시켜버렸다고요. 폐기 아시죠? 없애버렸다고요. 그냥. 얼마는 남겨놓고 인간이 볼 때 얼마나 좋아 보이니까 남겨놓고 얼마는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괄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구원의 역사, 이 지금 6일 동안에 창조해내는 이 모든 역사에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죽은 자로서 아무것도 주님의 구원에 그분의 구원 사역이 일하심에 0.01%도 보탠 게 하나도 없고 그분 홀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그분 홀로 일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다 주님의 안식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주님께서 일하심의 표적이고요. 6일날 밤부터 7일 안식일 때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셔서 어디 들어가? 무덤에 가시잖아요. 그걸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죄를 끝낸 상태를 안식. 이제 주님이 이제 쉬는 거예요. 제 7일이 주님의 안식일이에요.
따라합니다. 제7일은 주님의 안식일이고 인간들은 주님의 안식일을 기념할 뿐이었다. 내게 안식이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제7일까지는 여호와의 안식일을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이렇게 너희 안에도 새 창조, 우주를 새 창조한 것처럼 아주 질서 있게 다 해토임하죠. 아주 끝내주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너희 속도 이렇게 심판받아 황폐되어 있지만 내가 창조해낼 거다. 근데 그게 어디서 창조해냐? 십자가에서부터 폐기시켜버리고 부활로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아니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었다니까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이전 것을 어떻게 잘 다듬어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새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어버린 거예요. 또 우리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안 되니까 오늘 벨말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안식일이니 주일이니 절기를 해야 되네 말해야 되네 뭐 그냥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좋으면 또 그렇게 취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니까 성도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때 7일 안식을 하셨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안식은 안 왔잖아. 그죠?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그겁니다. 여기 보세요. 포인트가 지금 구약의 이 모든 이거 여기 봐요. 자, 7일 안식 이거는 누구 거? 무조건 누구 거? 여호와의 것. 요거 우리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의 안식일이 우리에게 올 때가 8일이에요. 이게 주일 지켜야 되는 이유거든요. 주일을 지킨다는 말도 의미가 없어요. 안식 지킨다고 말해야 돼요, 사실은. 네. 이런 걸 깨달으면 우리 입술의 정죄가 싹 사라져버려요. 날짜로 인한 정죄가 싹 사라져버려요. 의문도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자유해요. 그리고 참 안식 가운데로 밀려 들어갑니다. 성도가. 적당히 율법 돼가지고 정신 차리게 한단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7일까지는 여호와의 것, 8일은 우리의 것, 이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옛 것을 다 폐기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순대 먹어야 안 먹어요? 네? 맛있게 먹어요? 아, 그렇구나. 비늘 없는 건. 농사 접은 사람들 막 그냥 콩하고 팥하고 섞어 심어 안 심어요? 다 죽을 사람들이네. 돌로 쳐 죽여야 할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율법이죠. 우리가 지금 마음껏 순대도 먹고 마음껏 시장에서 나는 걸 양심에 묻지 말라고 먹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교훈대로 우리는 묻지 않고 먹거든요. 건강에 나빠서 안 먹어? 이건 괜찮아요. 근데 내 입맛에 안 먹어. 내 취향이 아니야. 그거 괜찮아요. 근데 지금 오늘 말하는 건 바로 뭐냐? 법이냐 아니냐고 물을 때는 이건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은 뭐를 낳아요? 죄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 다음에 글 한번 볼까요? 옛글 어떻게 폐기했는가?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27페이지 맨 밑에. 자, 그거 보기 전에 그 위에 새까만 글씨 따라서 있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봐요. 따라서 구약은 첫 창조나 율법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날과 달과 절기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제사, 제물, 제사장, 제사법,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성막, 성전 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뭐야?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를 어떻게 했냐?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거 아멘 되세요? 그러면 개혁될 때까지 맡겨뒀다. 어디에서 개혁했어요? 십자가에서 개혁한 거예요. 옛 것을 끝내버린 거예요. 옛 창조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7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보는 게 옛 것을 폐기해 버리고 새 것을 창조하고, 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신 거 이해가시죠? 새 부대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그 피로 씻어내기 전에는, 새 창조가 되기 전에는 새 부대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뭘 했냐? 옛 부대, 율법, 옛 것을 다 폐기시키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십자가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잘 적용을 못 하는 거죠. 지식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게 좀 어설퍼요.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오는 게 어설퍼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교회는 다니는데도 참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꾸 율법 아래 매여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짐에 눌려요. 주님이 그런 거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복음이 부족합니까? 저는 복음은 넘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복음은 모든 영적인 것과 육의 것과 모든 부분들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안배하신 환경이나 모든 되어지는 그 아픈 일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체험하는 바잖아. 근데 모래주머니를 여기다 달고서 산을 올라가라고 해보세요. 빈몸으로 가는 사람하고 틀리지. 적당히 율법 지워져가지고 함부로 까불지 마 이래놓고서 그냥 목회자 권이나 세워가지고 그 산을 올라가라고, 저는 덜렁덜렁 올라가면서 저 하나씩 달아주고, 내가 낫지 너보다? 이런 식으로 하는 목사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걸 오늘 이제 오후 시간 1시간까지 들으면 이 얘기 이제 들어갈 겁니다. 구약의 10계명은 몇 계명은 지금도 살아있고 몇 계명은 패한 거죠. 뭐는 다 패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율법관에도 모르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 좋으니까 구약의 것을 슬쩍 가져와서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 10계명 얘기했죠. 그게 바로 그렇게 넘어오는가 안 넘어오는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한 2분 안에 내가 10계명 설명해 줄게요. 여기 보세요. 의인들은 고개를 드시오. 여기를 보시오. 1에서 4계명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은 주님과 하나 된 내가 이웃에 가서 이웃과 하나 되는 계명이 5에서 10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머리 나쁜 우리를 헷갈릴까봐 2계명으로 압축해서 마가복음 12장 31절부터 보면, 그죠? 뭐라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를 빼버리면 인간들이 지킬 것 같으니까 막 덤벼들어. 근데 그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안 되거든요. 죄인은. 그거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럼 보세요. 2계명을 또 머리 나쁠까봐 못 기억할까봐 1계명으로 줄였어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 누구 제자?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죄인들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니까 해 못해? 못해.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냐? 이 모든 10계명을 다 당신이 인간이 못 지키는 것까지 전부 다 쌓아내서 그 법을 십자가에 가서 다 폐기시켜버린 거예요. 죄인들이 못 지키니까, 선한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못 지켜. 우리는 선한 계명이니까 저거는 가져가야 돼 라고 보따리 넣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네가 선하다는 것까지 다 가서 죽여버리라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에 보면, 그죠? 아간같이 그렇게 탈취물 훔쳐가지 마라. 너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그리 죽여. 그러니까 10계명 첫 번째 돌판 10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킨다고 말할 땐 두 번째 만들어간 10계명 그거 갖고 얘기해야 돼요. 출애굽기 32장에 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저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광란의 춤을 출 때 예수님을 표상하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돌판을 누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 떠가지고 거기다가 새겨주세요.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주님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돌판 갖고 내려와서 그 돌판이 유지되지 못하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해? 깨버리죠. 그러잖아요.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는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갖고 먹여버려요. 이건 바로 뭐냐? 우상의 저주와 죄는 그것으로 끝나자. 그 십계명은 주님이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깨져야 되는 거였어요. 당연히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깨진 돌판은 주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돼 있는 거고, 두 번째 돌판은 인간이 만들어 갖고 올라갔어요. 그건 바로 뭐냐?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이 신비가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돌판 가지고 와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새겨주세요. 뭘로? 하나님의 신으로, 영으로, 신비에 새겨주세요. 그 돌판이 두 번째 돌판이란 말이에요. 이건 부활의 주님. 바로 그 돌판은 우린 거예요. 새겨진 신비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여기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 곧 그의 영이었단 말이에요. 에스겔 36장에 예언한 것처럼. 그래서 깨져야 될 돌판과 존속돼야 되는 돌판. 그래서 십계명이고 뭐고 구약의 율법은 전부 다 하나도 가지고 못 와. 알았어요? 옛 것은 하나도 못 가져옵니다. 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냥 뭘로? 죽음으로. 저 흔 것 같다 잘 고쳐 쓴다 이런 거 없어. 성경은 아예 죽여버리고 폐기시켜버리고 주님이 끝장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십계명을 이룰 수 있는 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16절 거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 십계명은 누구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그 율법은 뭐예요? 인간들아 너희는 못 지켜. 지켜봐. 못 지키지? 너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용무가 죄를 더하게 하고 죄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스로 너희가 사망당했다 죽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율법 계명을 보내준 거고, 그것을 들어서 이제 자기 죽은 것, 자기의 없음, 자기의 텅 빈 상태를 깨닫는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구나라는 걸 깨닫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는 거지고 텅 빈 자네요. 없음인 존재네요. 라고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자들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찾아요. 믿어요. 구원받아요. 그럴 때 여기에 주님이 새겨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합일돼요. 그때부터 십계명도 지켜지고 모든 게 지켜지는데, 그걸 내가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계명을 이루더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 잘난 실력 갖고 좀 한다고 떠들어대지 말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세요. 내 안에 하는 이가 주님이라고 말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아직 이 마음속에서 인정이 안 되면 답은 없어요. 많이 맞는 것밖에 없어요. 답이 그거예요. 인간이 고난을 받게 태어난 게 그거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건 답이 없어. 말씀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받아가지고 잘난 이 머리 박살이 나야 되고, 이전에 좀 안다고 그리스도를 그 어떤 아는 지식이라고 막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내가 좀 많이 알아, 더 알아, 창세부터 계시까지 다 알아, 뭐 능력에서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의 어떤 영광과 행하신 그분의 수고의 일의 그 업적을 자기가 은근히 슬쩍 도적질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우리 속의 겁니다. 겉으로는 주님이 하셨죠 뭐. 요 또 요렇게 가지고 손을 주님이 하셨죠 뭐. 속으로는 안 알아준다고 시험이 팍팍 들어가지고 요거 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분리 독립되었던 상태, 그리고 스스로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뱀의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지금까지 믿고 사는 사람들의 행태예요. 마귀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마귀 속성이 있죠. 그걸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제거받는 게 성화라 그래요. 그거를 단장이라 그래요. 그때 그것은 바로 뭐냐? 나는 죽어 없어지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결혼하게 하고 또 그분과 연합돼서 그분의 일을 해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머리가 아니라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누가 뭐라 그래도 구약의 율법 중에 어떤 한 조항 선하고 부모 공경해야 되지 않냐 그럼 이렇게 따져요. 율법을 폐했다 이래버리면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계명 같은 건 없어지고 십계명은 살아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려면 과정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살아있다 구약에서부터 그게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폐해진 게 아니라 살아있다 이렇게 될 때는 죽은 자가 뭘 하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또 설명을 하면 죽은 자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가 했다고 난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선악, 선하게 생긴 계명이든 악하게 생긴 계명이든 무슨 계명이든 구약에 있는 것은 다 뭐다? 십자가 안에서 폐기됐다. 율법으로 되어진 건 다 폐기됐다. 그럼 내게 이루어지는 건 뭐냐? 나는 할 수 없고 폐기되고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그가 나에게 내 속에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을 거고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다. 표현되지겠다. 나로부터 발현되지겠다. 그 나타남이 예수였어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드러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그가 하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지식이 명확해야 되고 또 연단을 받으면서 그게 확실하네 라는 걸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인식되고 자각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잘나지도 못한 얼굴과 힘도 쓰지 못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 소리를 못해요. 100% 내가 하고 100% 너에게 영광 받고 십자가에서 내가 홀로 구속 사역을 내가 홀로 수고하고 홀로 너에게 수고한 것을 다 선물로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우리의 지분이 없어요. 십자가에. 그 자꾸 지분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지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이 100%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값없이 준 거예요. 값 없이 준 거예요. 더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나 생명수가 그것도 3억을 해요. 근데 돈 없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그 17절에 거기 나오죠. 값없이 3억을 해요. 공짜를 아니래요. 공짜 아닙니다. 뭐예요? 누군가가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와서 그냥 3억을 해요. 값없이 3억을 해요. 그건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도적질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전해줘야 교회에서 뭐 헌금 조금 냈다고 고개 쳐들고 집 좀 팔아서 바쳤다고 고개 쳐들고 교회 차 좀 혼자 사줬다고 고개 쳐들고 그런 거 안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목회 커졌다고 그렇게 콧방귀 끼고 다니지 않아요.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냥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갈면서도 그거 할 말이에요. 그냥 은혜로 살았다. 은혜로 살았다. 죄 많은 자 은혜로 살았습니다. 응? 그게 우리가 할 말이죠. 그리고 데려가시면 이제 주님이 쉬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니까 그 안에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만 명확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도둑놈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 안에서 참 자유가 되고요. 그 보세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제일 첫 번째 성경이 뭡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새 성경에는. 그럼 보세요. 모세 왜 빠졌습니까? 율법이니까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성경 읽을 때 뭐냐? 너희는 율법은 십자가에서 폐해졌고 너희는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 다윗은 뭐예요? 왕이잖아요. 믿음으로만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율법이 아니라 법으로선 절대로 왕을 못해요. 그거는 주님이 폐하신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율법 안에 있지 않냐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 자유가 와요. 누가 자유를 줘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냥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안식과 평안과 자유가 와요. 이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오늘 악한 마귀가 성도들에게도 속이는 속임수가 엄청 많은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뭐 없어서 못한다. 돈 없어서 한 사람 없어서 나 아무 뭐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거는 자기 가치 기준이 바뀌지 않은 거죠. 자기가 아직 썩음 아래 있고 썩음의 종로로 타고 그 썩음 안에서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재물과 자기 이름과 명성 평판을 자꾸 이렇게 채워가고 어떤 자기의 명예, 자기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삶, 가치 기준이 세상 썩어지는 보이는 아폴림이라 그러죠. 썩어지는 가치로 있을 때 그때 그 가치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그런 가치가 아니거든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가치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그 나라와 그 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의 양식,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피로 씻기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생수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흐르는 영, 그것을 너희가 구해 먹으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마다 다 받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저는 부자입니다. 그래요. 너무 부자여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12광주리가 남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환경은 좌우 사방이 다 막혔어요. 항상 그래요. 제 인생에서 뭐 사방이 뚫린 적이 별반 없어요. 그렇게 봐도. 그래서 육신으로 보면 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항상 막히지 않은 곳은 하늘밖에 없어요. 그 하늘은 뻥 뚫려가지고 잘 때나 그냥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기도할 때나 성경 볼 때나 말씀 준비할 때나 전할 때나 계속 오르락 내리락 갖다 주니까 미처 다 못 줘가지고 이걸 언제 다 주고 가지? 이렇게 풍성하게 그것도 하늘 가치죠. 그 가치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내가 세상 가치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 세상 것은 없잖아 내게. 그냥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그 사람의 정체성과 인생관 자체가 바뀌잖아요. 내가 왜 존재하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데 무엇을 하다 가지? 그 가치, 무슨 가치를 추구하지? 너는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냐? 나는 보이지 않는 가치다. 그래서 보이는 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보이는 거 가지고 생색내고 그거 갖고 즐거워하고 잠시 썩을 거 기쁨 얻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치, 너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너가 맛보지 못한 것을 맛보고 이제 그것의 기쁨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니까 부자로 사는 거예요. 부자로.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감사할 밖에 감사하다. 주님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걸 돈으로 살 수 없고 지구 땅덩어리를 팔아서도 한 절도 살 수 없는 주의 이 진리를 나 같은 자에게 부어주시다니요. 이렇게 12광줄이 남고 어떻게 이렇게 주십니까? 그러니까 돈 많아서 눈물 흘려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하늘 것은 너무 많아서 감사하고 늘 눈물 없이는 주님을 못 만나는 그런 은혜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있다? 아들 안에 있어요. 한번 거기 28페이지 맨 밑에 성경 구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자유로워요?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 17절 아까 읽은 건데 읽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거기서 보니까 안식일, 뭐 주일, 월삭, 안식년, 희년 이 모든 것 갖고 너희를 어떤 편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래요. 다 그림자예요. 뭔가 실제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붙들면 자기 그림자 세상에서 그림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라는 것은 표적, 표징, 세메이온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전부 다 껍데기들이에요. 이 껍데기 속에 있는 알맹이를 먹어야 진리의 알맹이, 진리가 돼요. 진리 먹어야 진리가 돼요. 솔잎 먹어야 송충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이 주일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알고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죠.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또 너는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구약 성막 안의 성소에 떡상이 있죠. 그 떡상에 6개, 6개에서 12개. 그래서 그 떡상 위에 진설된 떡은 매 안식일마다 진설 예비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그 떡이 예비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것처럼. 그래서 그 진설된다는 것,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떡 예수, 그 신령한 떡 하나님 아버지가 이 떡은 먹어도 돼, 이 떡은 먹으면 영원히 살아 라고 인쳐주신 그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 네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 속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진설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먹혀졌을 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지성소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건 밖에서 그냥 진설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면 말씀이 육신이 있고 다니실 땐 저가 우리가 먹을 양식이구나.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양식이야 라고 성찬을 자꾸 떼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이거는 아포디돔이라고 그랬죠. 분리하여 주다라는 뜻이잖아요. 내 몸을 분리하여 주다, 떼어주다. 아포디돔이 한번 해보시다. 아포디돔이. 예, 그게 성찬이에요. 내 살과 이것을 분리시켜서 분리의랑 아포라는 말입니다. 디돔이 주다, 떼어주다. 그래서 목회는 아포디돔이 하는 거예요. 떼어주는 거예요. 진리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 진설된 떡, 그 사람들 앞에 말씀이 육신돼서 걸어 다니시는 그분이 진설된 떡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우리 속에 먹여진 거잖아. 성찬으로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데 그게 제 8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지성소의 역사입니다. 그 지성소의 역사는 더 이상 이제 떡이 밖에 진설이 아니라 먹어져서 감춰져 버렸어요. 법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먹여져서 이제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몰라요. 이게 감추인 만나의 역사입니다. 그럼 보세요. 법궤 얘기했잖아, 우리. 그죠? 법궤 뭐였어요? 간단하게 우리 들은 거니까 설명드리면 구약의 법궤. 그것은 상자, 그죠? 근데 여러분, 방주도 상자궤라는 거 아세요? 방주도 그 원어 뜻이 궤예요, 궤. 상자. 그래서 그 방주 안에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원래가. 그래서 노아라는 뜻 있잖아. 노아흐라는 뜻이 안식이란 뜻입니다. 노아 이름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으면 안식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그게 뭐예요? 방주도 궤. 헬라어로 말하면 데사우로스죠. 궤란 말이죠. 근데 이 궤가 성막에 보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혀진 그거.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내용물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물 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표상하죠. 그 다음에 감추인 만나, 그 우리의 먹어진 그 성찬의 양식 이야기하죠. 말씀.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사랑 말씀이잖아요. 사랑. 십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본성들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러면 그 괴가 하나님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법궤는 말씀인데 말씀 안에 그게 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넘어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근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보세요. 그 생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이에요. 자, 다시 방주서부터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신 차려서 깜빡 졸면 6,000년 지나가. 6,000년 잘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부활 기다리는 것도 걱정 없어요. 우리 잠자면 금방 언제 간지 몰라요. 그죠? 자고 일어났더니 부활이야. 그래서 죽는 것도 겁낼 거 없어. 잠깐 자면 일어나 버리니까. 근데 깨놨더니 6,000년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주가 괴고 성막 안에 법궤가 괴고 그 법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육신 돼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의 육신 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 말씀, 육신이 곧 법궤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법궤 잃어버린 거, 찾은 거, 그거 호들갑 떨지 마세요. 그거 없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 살아있는 법궤가 예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 대신 속에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해가시죠? 근데 그 법궤이신 그 육신, 그 법궤 뭘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의 육신 어떤 것들에 대한 표상인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법궤 상자가 깨지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그걸 할례라 그래요. 할례. 그 남자들은 할례 받는데 제8일에 할례 받는데 그 예수님이 제8일에 부활하는 표상이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할례가 되시고 상자가 깨지셔서 이제 알맹이 생명의 부활 살려주시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셨지만 부활은 떡하니 하셨는데 상자가 없어요. 법궤가 없어. 그냥 생명이 태어나신 거예요, 부활로. 그래서 뭐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법궤를 찾으시죠. 어떻게 찾아요? 자기를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들어가? 여러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그럼 누구요? 우리예요. 하나님 담은 법궤, 살아 돌아다니는 법궤. 구약의 상자는 다 우리에 대한 그림자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럼 보세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몸,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며. 그러니까 주님을 담은 살아 돌아다니는 법궤들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가면 물도 갈라지고 막 그냥 또 뭐예요? 전쟁도 이기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가는데 저와 여러분 가는데 어둠이 막 물러가게 되고 구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예수 닮았다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비유 얘기할 때 거기에서 그 진주 비유, 보화 비유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때 데사우로스 배웠잖아요. 그 데사우로스가 뭐예요? 보물상자였어요. 그게 괴, 법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법궤 찾으러 다닌다니까 보물상자, 진주. 그거 찾으면 자기 거 다 버리고 그거 사요. 그래서 그 속에 담기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라 그러잖아. 그를 담을 그릇, 법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구약의 법궤가 가는 곳에 뭔 일 일어난지 알지?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함부로 거들다가 죽은 사람도 깨어러시오. 엘리사 놀리다가 죽어나가고. 그래서 우리 껍데기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껍데기 안에 담겨졌던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표피적인 이런 어떤 그림자, 표상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면적 할례를 시키잖아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자도 할례를 받는데 여자는 스스로 할례 받지 않냐고. 그 남자는 스스로 할례 받는 거예요. 왜? 주님의 표상이니까 주님이 스스로 할례 받으세요. 그 여자는 뭐냐? 결혼해야 받아. 결혼해야 처녀막이 터져.
그래서 구약의 그 성경에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성의 할례는 남자로 인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로마서 2장에 이면적 할례라고 그랬던 거예요. 내 속에. 영적으로 이해하세요? 음흉한 생각하지 말고 그럼 내가 미투로 고발할 거야. 그 우리는 이미 이면적 할례를 계속 받는데 그 바로 뭐냐? 영적으로 육을 벗는 거잖아요. 껍데기 벗는 거예요. 자꾸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뭘로? 진리로. 그 주님이 우리 속에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껍데기를 자꾸 뺏겨내는 거예요. 뭐만 남으라고? 흙이 다 떨어지고 마귀의 밥인 흙을 다 털어내고 육의 소욕 털어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보화만 남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새 예루살렘 신부의 도성이 전부 다 보석궁전이에요. 신부되는 거예요. 신부단장 그냥이 아니죠.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너무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그 성소에 있는 떡상에 진설되는 그 떡이 안식일 날 진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어질 때는 8일로 먹어져서 어디로? 지성소 안에서 감추인 만나를 먹으면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는 그런 역사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제? 여러분 그 6월절에는 그냥 먹고 무교절 때 보면은 뭐예요? 떡을 만들어서 묻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3일째 그걸 꺼내서 먹는 게 무교절의 유래라고 그래요. 그 초실절이잖아요. 그걸 꺼내 먹는 부활하신 주님을 먹는 표상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3일에 바로 그런 거죠. 근데 항상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구약은 무조건 7일이 안식일이고 이 7일 안식은 다 하나님의 안식이다.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해봅시다. 구약은 7일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념한 것뿐이에요. 이제 정리되시죠? 하나씩. 그러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안식일인 거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이죠. 창조에 우리 간섭한 일 없다 그랬어요. 개입한 일 없어요. 그렇죠? 또 죄를 속하는데 우리가 0.1%도 개입한 일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인간들에게 기념해라.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기념하라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죠. 첫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는데 너희들에게 이 안식을 줄 거야 라는 거, 이걸 계속 기다리게 하는 거죠. 구약은.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0절도 한번 또 봐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런 걸 보더라도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넘어왔다 이런 헛소리하면 안 되죠. 그대로 넘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건 폐합니까? 날짜는 지키고 나머지는 폐해요? 그 내용은? 그러면 주일날 여러분 집에 가서 그 소도 다 쉬게 하고, 네? 운전기사 시키면 안 돼요. 종도 다 쉬게 하고, 또 일하면 어떻게 돼? 그날로 이제 호적하는 거죠. 죽여야 돼요. 네? 또 안식년, 희년, 네. 그런 역사도 땅 쉬게 해야 돼. 7년마다 한 번씩. 쉬어요? 쉬긴 뭘 쉬어요? 안식년에서도 비로 도져가지고 더 빼먹으려고 약심 난리지. 뭘 쉬어, 쉬기는. 예.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안식년 지켜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그 왜 날짜는 가지고 오고 왜 그 내용물은 안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이 어떤 건 폐하고 어떤 건 안 폐해졌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고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죄속함의 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창조의, 우리 안에 창조의 그 역사를 나도 좀 보탤게요 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도 보태고 나도 같이 쉽시다. 마귀 얘기지. 이게 마귀 얘기인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걸 취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노래도 그때 나온 거 있잖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 노래 왜 해? 이게 그때 만들어진 거잖아. 가만히 있으래. 죽은 자가 뭘 움직여. 뛰어봐야 죽은 행실밖에 더 나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 너는
자꾸 머리 쳐들라면 가만히 좀 있어. 내가 할게.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서 안식일이 주님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버려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마태복음 12장의 이 말씀은 마침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안식일 날이었어요. 제자들이 따라가다가 거기서 밀밭 사이로 가서 밀을 훑어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유대교인들이 따라오다가 예수님에게 들고 따진 겁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그때 다윗이 자기와 자기 군사들이 들어가서 그 성전에 진설된 떡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걸 갖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얘기한 거예요. 안식일. 지금 안식일에 왜 이렇게 하지 못할 일을 하냐가 주제였어요. 그 안식은 그 지금 제사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을 해도 죄를 범하는 게 아니다. 죄가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가잖아요.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죄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해도. 그 날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마태복음 12장의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까지는 구약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7이라는 숫자 안에 되어진 하나님의 안식일이 구약에는 그냥 그분의 안식을 기념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죄속하는 일을 다 하신 다음에 그분이 안식하시고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이 누구를 위해 있다?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너희를 위해 왔어 라는 뜻이에요. 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안식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쉼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때 이제 우리에게 안식이 친히 와서 그 안식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제 8일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을 깨는 죄와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로 심겨지시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죠. 왜 그래요? 다 그분이 우리가 먹을 만한 성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잡히시고 그냥 벗어지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 옥수수 갖다가 그냥 안 드시죠. 밤 여러분 져서 따오면 그냥 드세요? 가시채로? 아니 안 먹지. 그건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 여기서 서 계시면서 제한되잖아요. 여기저기 가시는 것도 제한되고. 근데 주님이 가셔요. 어디로? 십자가에서 껍질을 벗으러 가세요. 죽으셔요. 그 껍질 속에는 우리의 어떤 그 사단의 형상이 그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벗고 나오셔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처럼 각 사람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먹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의 꼴로 오셨고 먹이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먹기 좋을 만큼 십자가에서 갈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으니까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때가 그럼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 무교절에 무덤 안에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초실절 주님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것은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야 나를 믿어 그거예요. 왜? 믿으라는 말 아시죠? 이제 많이 들어서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만이 바로 내 안에 그분을 모시는 방법이에요. 네? 믿음, 비히드라는 그 말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투밴드, 투유니티 해서 연합하다, 결합하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자체가 그분과 묶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진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다. 이걸 결혼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결혼. 그래서 결혼한 상태에서 그분하고 주고받고 하는 그 먹고 마시는 걸 갖다 뭐라 그래요? 혼인 잔치. 이해가셨죠? 이렇게 들어두면 여러분이 이제 사복음서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부드러워질 거죠.